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또 우리 마음이 약하여 죄에 기울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하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를 따라 행하고 주를 따라 생각하며 주를 따라 말함으로 주의 선하심을 모든 순간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나왔사오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오늘부터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가 꼭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홀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영광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역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부족하고 쉽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사람을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이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기도 하고 쉽게 죄에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때가 많은 것이죠.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을 부르는 것인데 오히려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데 자꾸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일이 훨씬 더 쉬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누가 동력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동력자로 인정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 심지어는 그 마음이 악한 사람들, 그래서 쉽게 악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오신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자격이 있거나 충분히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부르시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큰 지혜와 뜻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직분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9장의 말씀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 사람들이 위임받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첫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지금 9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게 되는 첫 사역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죠.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행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알려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7일 동안 진행된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드려야 할 첫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론이 드려야 할 첫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이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마지막에 나오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 제사장이 섬기는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말씀을 따라 섬기는 제사장의 섬김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맡겨주신 일이 있고 이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순서와 규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와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이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섬기는 그 회막 안에 백성들을 위하여 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제사장의 섬김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이며 선물인 거죠. 회막에 나와 제사하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함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회복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한 소원들을 가지고 회막에 나아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물리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하려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서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얻고 그걸 누리게 되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죠.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삶을 다 채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비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올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장의 말씀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섬겨야 할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 아론이 섬겨야 할 제사의 온전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아론은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제사를 섬겨야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회막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섬겨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섬기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제사장들은 이 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종종 실패하곤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쭉 이렇게 살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모든 제사장들이, 거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데 실패했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살펴보는데 9장을 넘어가서 10장에 이르게 되면 그 실패의 역사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적 삶, 또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의 삶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온전한 섬김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로 계속 이 회막에서의 제사가 훼손되어져 왔습니다. 이 회막에서 제사장의 섬김이 실패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회중들을 죄로 이끌었던 경우죠. 먼저 제사장이 마음의 욕심을 품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회중들을 악한 길로 인도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회중들의 욕심에 이끌려 범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제사장들이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붙들지 못해서 결국에는 많은 회중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 제사를 드리거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종종 범죄하는 길로, 타락하는 길로 흘러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드린 제사는 실패가 없고 주님이 드린 제사 가운데에는 죄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드리신 십자가에서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워진 이 직분들이 온전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실패했으나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제사장의 사역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회막에 나와서 함께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회중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 회중들이
나아왔다는 말이에요. 회막에 백성들이 나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7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먼저 드리게 되는 제사는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입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먼저 드렸느냐 하면 속죄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임식을 가지고 난 다음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 첫 제사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렸다는 말이죠. 온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론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속해야 할 죄가 있다는 의미죠. 아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속해야 할 죄가 있고 그 죄를 속하지 않으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아론이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아론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드려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회중들이 지금 지켜서서 아론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론이 지금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순간 아론은 회중들 앞에서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아론은 자신이 회중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회중들에게도 당신과 나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나도 가지고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회중들 앞에서도 아론은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섬겨야 할 이 섬김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나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 직분을 받아서 앞서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 섬김의 혜택을 누리는 회중들이나 모두 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조건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나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중들이나 모두 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제사장도 죄인이고 회중들도 죄인입니다. 제사장이 죄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그들의 직분을 가리키는 이름이지 제사장은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그들이 하는 일, 그 직분을 설명하는 이름이지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섬기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특별히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중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사장 자신도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회중들도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과 제사장이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 모두 다 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함께 죄와 싸우며 거룩하고 정결한 회막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자신을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꾸미거나 치장할 수 있었겠죠.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거나 백성들 앞에 섬기는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은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인 것처럼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혹은 엄청나게 대단한 성숙에 이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미거나 가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도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섬겨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온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들도 앞서 나아가 섬기는 자들이 특별한 자들이거나 특별한 경건에 이른 자들이거나 완전한 자들이거나 더 성숙한 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들 역시 언제라도 쉽게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경계하고 기도하며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며 지금 이제 이 제사는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 자신을 위하여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그러니까 내 속죄제와 내 번제라고 말하죠.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는 아론을 위한 속죄제이고 아론을 위한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결과는 아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제사는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회중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하지 아니하고 회막에 나아가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위하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이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하여 드리는 이 제사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이기도 한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속죄, 이 제사장의 정결함은 제사장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회중들을 위한 것이기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들의 정결함, 직분을 받아 섬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함으로 그 죄를 씻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며 동시에 회중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죄를 씻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그 순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죠.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3절과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이 말씀대로 섬기고 회막에서 나와 손을 들고 백성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거죠. 회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이 회중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중들 앞에 나타났는데 특별히 불로 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임하신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다 불사르시는 장면을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이죠.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다 불태우는데 회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백성들이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는 말은 그 영광에 이 백성들이 압도되었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경험한 적이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이 붙어서 무엇인가를 태우는 장면은 어릴 때부터 얼마든지 이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에 임하신 이 여호와의 불, 그리고 회막 가운데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태울 때 회막에 가득한 그 연기들, 그것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영광이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반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영광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말 자체가 엎드린다는 말인데 이 백성들이 지금 그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면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큼 복된 사람들은 없겠죠. 우리가 그런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겨가야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 9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직분들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모든 회중들이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복을 얻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섬겨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릴 것은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 또 하는 말들,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섬기는 직분자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직분자들 계속해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긍휼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인격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연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순전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며 순전한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며 그 직분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그래서 회중들 모두가 다 그 영광과 임재를 보고 경험하는 예배, 풍성한 예배,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는 모든 회중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를 만나 주의 영광을 보며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여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주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69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의인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융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악하나 주 예수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있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한 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주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지만 주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홀로 있게 마시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주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고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회중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그 영혼을 살리시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따라 섬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